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서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첫 예배를 드린 후 기쁨의 50일을 선포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어 그냥 그저 저는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설립의 의미를 여기에다 두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오늘 왜 설립하느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이 바로 성령이 강림한 날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날의 의미를 맞게 그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성령 강림의 교회를 설립해보자.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교회의 생일로 맞자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교회 설립을 하면서 어떤 공동체를 세우면 좋을까? 함께 하시는 분들과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설교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며 읽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간 변형해서 인용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인칭과 3인칭이 이렇게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1인칭 나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죠? 분명히 주님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나는 누구일까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나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미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끝나고 나서 4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 갈릴리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퍼져나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도 공생의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였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영이 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청난 일을 하려고요, 주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이 식민지에 있으니까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여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러면 사람들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근심 걱정 없게 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오늘날 우리 시로 바꿔볼까요? 자녀들 학업, 취업, 또 결혼 문제 때문에요? 내 집 마련 때문에요? 승진해야 되고 사업이 번창해야 되고 주식해야 되고 요즘 하도 많은 그 비트코인 이것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주님의 영이 그래서 주님에게 임한 걸까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3인칭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 누구냐면 가난한 자고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억누른 자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전혀 주목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별 의미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온갖 억압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인간다움이라는 건 완전히 잃어버린 채 오늘날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전혀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 3인칭으로 등장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누린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은 오늘날 누구예요? 진짜 본문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 진짜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차별과 소외와 혐오를 당하는 사람일 것이고요. 억압과 착취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도 있고요. 우울과 상심에 빠진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취업과 학업을 해도 또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또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야 될지 고민하는 자들 수 있고요. 이 시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일 수도 있고요. 이 시간에 미얀마 그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그들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3인칭에 해당하는 자들이 뭐 특정인들이다, 특정 부류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이고, 내가 포로된 자이고, 내가 눈먼 자이고, 내가 억눌린 자일 때 이 본문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에 의해 자유와 해방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영에 의해서 이 시간에도 나는 자유롭기를 원하고 있고, 이 시간에도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왜 자유를 갈망하나요?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해방하기를 원하나요? 해방을 통하여 평화와 안전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나라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인칭,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억누린 자가 해방되고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주의 영이 임할 때에 가난함이 부하게 바뀌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이 먼 자가 눈이 뜨게 될 것이고, 억누린 자가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던 성령 충만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뭐 할 수 있다? 잘 공감할 수 있는 자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뭘로 해석하느냐? 공감하는 자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사이엔조 인디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목가신을 신고 2달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그를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느끼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포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은 상대방 감정에 섬세하게 접근해서 그것을 먼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상대방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 공감이에요. 아, 어떡해. 어머, 어떡해. 이건 공감 아니에요. 이건 동정이에요.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배타심이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고요. 이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요. 공감하지 못하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기만 사랑하게 돼요. 자기의 말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돼요. 자기의 고통이 중요해요. 남의 고통이요? 관심 없어요. 설마 남이 고통해도요, 아, 그래? 별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를 볼까요? 우리 사회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갑질하고요. 꼰대질하고요. 여기 자녀들이 오늘 좀 많이 왔어요. 엄마 아빠들 여기 해당되죠. 꼰대질. 이거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아, 저도 그래요. 저 아들 여기 저기 옆에 와 있지만, 에이, 아빠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이슈가 된 정인이 사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모 양갓집이 다 목사의 자녀들이지만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세상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많은 정인이의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학대하는 부모들이.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감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자기 교회, 자기 성도, 자기 목사 말마다 자기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반복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다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수치의 대상이 됐고 부끄러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근데 왜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은 그들의 목이 아니라 왜 우리들의 목이죠? 왜 내가 창피하고 왜 내가 수치를 가져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공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아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기도라는 그 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외롭습니다. 나 춥습니다. 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 비천한 사람입니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외롭고 춥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의 임재가 임한 공감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공감의 능력은 자기 사랑을 초월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기 사랑을 초월한 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18절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어요. 멸시와 천죄를 받아 살아왔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이 어찌 보면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 땅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8절에 나와 있는 그 3인칭에 언급된 그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버린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역의 밑바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감이에요. 그 공감이 바로 사랑이고 그 공감이 바로 긍휼이고 그 공감이 바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까지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생명을 바친 사건이면서 또한 사랑이자 진정한 공감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모습이 뭘까요? 공감이요.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공감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많이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시간에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진정성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최근에 교회가 진정성이 없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진정성이 없나요? 몇 년 사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또 최근에 작년부터 코로나 사건에서 교회를 보면 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쉽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겠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아는 교회와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교회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피나게 땀 흘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돌보고 지역사회를 돌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성은 교회의 참모습, 진실되고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에서 비롯돼요. 여러분, 복음이 2000년 동안 변질되었나요? 한 번도 복음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훼손된 적이 있었습니까? 2000년 동안 복음은 한 번도 변질되거나 훼손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시연한다면 다시 교회는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다르게 말하면 진정성이란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참 부끄러워요. 오늘 여기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희 아들도 있어서 참 부끄러워요. 저 사진만 봐도 가정에서 나가서 말고요. 여러분들과 관계성 말고 나와 아내 관계, 나와 아들과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한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세속적이고 썩은 똥내가 내가 가정에서 나고 있고 세상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한번 그런지 한번 되새겨 보세요. 예수님은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모교회가요, 몇 년 전부터요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세습했거든요. 세습한 아들이 저랑 형동생 하는 사이인데요, 잘하는 사이예요. 세습했어요. 거기만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세습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정치예요. 그리고요 투기예요. 편법을 저질러요. 자기 배 불리기에 급급해요. 개상한 신앙으로 포장하여 어떻게 해요? 혐오와 차별로 성도들 사이를 갈라놔요. 상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을 해요. 이번 부처님 오시는 날 교회는 어땠나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일부 몰직한 교인들이 조계사와 봉은사를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리고 거기에 법회하고 있는 동안 행패를 부렸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왜 그 시간에 그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전해만 되었을까요?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었을까요? 저라도 믿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요. 창피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성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현수막으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언제부터 건물로, 숫자로, 재정으로, 영향력으로, 정치와 힘과 권력으로, 능력으로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부흥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성은 스토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뭡니까? 엄청난 스펙트럼이 많은 이야기도 아니고요, 파란만장한 이야기, 힘들게 시작했는데 성공했다, 역전했다, 그런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는,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스토리예요. 내가 스토리라고요. 개개인이 교회 공동체의 스토리의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뿌리가 되고 잎사귀가 되면 돼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의 이 스토리에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냐, 많이 맺지 못했느냐 중요하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내가 뿌리면 뿌리로, 가지면 가지로, 줄기면 줄기로, 그냥 거기에 그냥 그 나무에, 예수나는 그 나무에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뭔가 있어서 스토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가 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소한 스토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스토리는 우리의 어제의 삶이 오늘이 되고요, 그 오늘이 내일의 삶이 만드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스토리를 여러분 써가시면 좋겠어요. 써갈 때 좋은 모습과 행복하고 은혜로운 스토리만 있지 않을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스토리에는 성공과 성장하는 스토리보다는 아픔과 상처가 더 많을 거예요. 낙심과 좌절과 실패의 스토리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 그 자체가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가지고 다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는 공감하는 성령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돼요? 교제하고 소통하여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코 아름다운 스토리 바라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스토리만 있을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처럼 아픔과 좌절과 시련 같은 힘든 이야기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벽하거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좋든 싫든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소소한 삶들을 하나 둘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공동체는 공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감이 하나님의 마음과 타인을 공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을 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의 진정성을 나타낼 때에 그 진정한 진정성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 교회가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첫 스토리, 첫 시작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